이 시간은 욥기 17장 보고자 합니다. 욥기 17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로 2절 욥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절로 2절 욥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3절로 10절까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 3절로 10절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 마지막 11절로 16절 좀 다르게 제목을 달아볼까 하다가 1절로 2절과 똑같이 욥의 절망적인 상황. 11절로 16절도 욥의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욥기 17장을 보면 앞뒤로 욥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중심부에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욥의 결연한 모습이 17장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욥의 절망적인 상황이 간단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쇠하였다는 것은 직역하면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졌다. 그릇이 깨져서 부서지듯이 나의 기운이 부서졌다. 기운이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겠는데 희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남아있는 작은 기운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육신의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날이 다하였고 이제 나의 날은 정말 다하였나 보다. 욥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끝에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는 무덤만이 남았구나. 죽을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욥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욥이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다 꺼져가는, 다 죽어가는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욥의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들만 지금 욥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하기를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기운이 다 부서져서 이제 다 꺼져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 옆에서 계속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가장 근접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아마 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하고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사 낮아지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욥도 당대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실 만큼 욥도 정말 의로운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원죄가 있고, 원죄만 있겠습니까? 욥에게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본다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불의한 모습이 욥에게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당하셨던 고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혹 비교한다 할지라도 양적으로도 그 고난의 정도가 다르고 질적으로도 전혀 그 고난의 종류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욥도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욥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아마 욥이 경험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욥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어찌되었든 통과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로 2절 우리 보았는데요. 욥의 절망적인 상황, 기운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이제 정말 꺼져가는 것 같은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짓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욥의 모습을 조롱하는 자들이 욥 곁에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1절로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10절,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욥의 결연한 모습이 3절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청하건대,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그렇다면 욥의 어떤 말을 증명할 증거물을 나에게 달라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 너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분명히 네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어서 이실직고 해라.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우리에게 다 말하고 하나님께도 자복하고 회개해라.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 욥을 몰아세우는데 욥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욥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가 이제 다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증명하여 주십시오. 이제 기운이 다 부서진 것처럼 다 지나여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자신을 조롱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결백함만은 반드시 증명하고 죽더라도 그것만은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명예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구나. 명예라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고 명예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무게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충 사는 사람들보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욱 중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더욱 깊어진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터무니없이 오해를 당한다고 해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담담히 지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참 어려운 얘기이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만 오해를 당해도 억울한 기분이 들고 당장에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들의 근본 마음인데,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담히 지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더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셨지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우리 예수님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위협하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욥의 믿음이 보통 우리로서는 사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보건대 제발 나의 결백함만은, 내가 죽더라도 내 결백함만은 하나님이 꼭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욥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구나,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욥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의 고난과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다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당하셨고 더 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모든 그 고난들을 묵묵히 다 받으셨다는 것,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후반절을 보면요,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욥이 또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오직 누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도 귀한 믿음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을 잡아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절실한 경험과 절절한 고백은 일찍이 욥이 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욱 연단이 되는 것이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이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습니다, 섬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더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높은 사람들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온갖 혜택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혹 안다 해도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온갖 혜택들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욥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 주권신앙, 욥의 하나님 주권신앙. 친구들이 얼마나 이 참 안타깝고 얼마나 모집니까? 욥 입장에서. 저 녀석들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나쁜 놈들이구나. 욥이 그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친구들이 원수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만 열면 독한 말로 마음만 더 아프게 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몰아세우고 정말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정면으로 맞서서 같은 말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간구하는 것이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높이지는 말아주시옵소서. 그들이 높아지면 욥을 더 공격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높아지면 자기를 더 공격할 것이고 더 정죄할 것이고 더 책망할 것이고 더 괴롭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제가 알지만 그저 저들을 더 이상 더 높이지는 말아주시옵소서. 욥이 그저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지 그렇다면 4절하고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자신을 두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친구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는데 심령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실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입으로라도 비난을 하면 그 자손들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분별력 잃어버리고 곁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고난 중에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기의 눈도 밝아지고 자기의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역시 하나님 주권신앙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나를 이야기거리로 만드셨고 나를 소문거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야박하고 잔인하고. 욥이 부요할 때에는 이랬겠습니까? 욥이 부요할 때, 건강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앞다퉈서 욥을 칭찬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랬겠는데, 욥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그 자신마저 모진 병에 걸려서 그 몰골이 흉한 모습이 되었을 때 아무도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게 여겼겠지만 시간이 더 가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욥을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욥을 극단적으로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그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만 찾아와도 벌써 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고난들 연쇄적으로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병까지 얻어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데 평상시 알던 사람이 자기 내 모습 보고 지나가면서 침을 캬 하고 얼굴에 뱉고 지나간다. 이 모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자주 쓰는 말로 트라우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극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걸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욥은 이런 모욕까지 견뎌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담담하게 지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욥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화병에 우라통에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고 이런 고난까지도 모욕까지도 다 견뎌내고 이런 가운데 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만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욕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까지 다 이겨내고 이 가운데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마침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속이 다 까맣도록 타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이 그 육신이 쇠약해져서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사실 욥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 정직한 자가 있다면 욥의 상황을 보고 놀랄 것이다. 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있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낼 것이다. 욥을 향해 모욕하는 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마 분을 낼 것이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9절에 엄청난 고백이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접속사가 양방향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번역을 해도 말이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8절과 9절이 통합니다. 먼저 그러므로로 우리가 보면 앞에 8절에서 욥이 당하는 상황을 보고 정직한 자는 놀랄 것이고 의로운 자는 분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역시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앞에 8절은 정직한 자가 놀랄 수밖에 없고 죄 없는 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상황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고 나는 점점 힘을 얻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말은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이 나는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거. 이러든 저러든 나는 그저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거. 그뿐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갈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친구들을 향해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갔다가 다시 와라.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욥의 상황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도 친구들 신앙 수준, 의식 수준으로는 무슨 말을 욥이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돌아가라. 다시 올지니라. 지금은 욥과 통하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면 다시 올지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친구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은 돌아가고 다시 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절망적인 상황, 그뿐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욥의 결연한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로 16절, 앞에 1절과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욥의 상황을 다시 말하면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것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다 끊어졌고 이제 끝이 나겠는데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아무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친구들은 모르고 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스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 무덤이라고도 이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희망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 침상을 아예 흑암에 펴놓았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흑암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무덤이 이만큼 가깝고 친하다는 겁니다. 무덤은 나의 아버지다. 구더기는 내 어머니다. 이제 무덤에 묻히면 살이 썩게 되고 구더기가 자기 몸에 가득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무덤과 구더기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욥의 희망, 살아생전에 그 욥의 희망, 우리 앞에서도 보았는데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그러나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욥이 느끼면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 희망마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앞뒤로 욥이 노래하는 중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는 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었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꾸준히 가고.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꾸준히 가고. 이걸 제목으로 하려다가 꾸준히 가고.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들과 상황이 놓이게 되든지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만은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내 손을 잡아줄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꾸준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운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그래서 죽음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욥이 만났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런 자기의 모습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겠다고 욥이 고백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만을 묵묵히 꾸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